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5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붕을 뚫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예. 모처럼 어젯밤에는 선선하게 잘 잤습니다. 태풍 영향인지 어제 바람이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니까 무더위가 물러갔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몰아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기사는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타치하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실 때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예수님 계신 집 안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대문 앞에 집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중풍병자라는 이 이름에 마비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번역에 중풍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중풍병 걸렸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초기에는요,
뭐 이제 반신불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푹 맞았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신체 일부가 부자유스럽게 되는 그런 증상. 그러나 이 중풍병이 푹 맞은 것이 심해지면요, 나중에는 아예 두 팔 다 못 쓰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중풍병 풍을 3번 맞으셨어요. 초기에는 조금 이제 한쪽 팔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만은 저희 수발을 들어주시고 밥하고 뭐 다 하셨어요. 반찬하시고. 근데 2번째 풍 맞으시니까 처음보다 훨씬 심각해지셨어요. 그러다 3번째 풍이 오니까 아예 그냥 들어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아주 중증 중풍병자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들 것을 든 4사람도 아니에요. 전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쓱 읽어버릴 때는 들 것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4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가 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4사람은 들 것을 든 4사람들은 이 일단의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코치받은 사람. 당신네들이 이 중풍병자 좀 들고 가주시오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이지 이 중풍병자를 고쳐봐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중풍병자의 가족들인지 중풍병자의 친척인지 이웃인지 어쨌든 일단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는 4사람의 들것 운반책 4사람이 동원되어져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눕혀진 채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계신 집에 이르러 보니 집 안팎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도저히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입 불가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혀 있다면은 포기하고 돌아갈 만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을까? 머리를 쥐어 짜내고 방책을 연구하다가 되도록 예수님 가까이 가보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 대문이 아닌 대문 바깥에 그 집 옆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옥상 계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택 구조는요, 지붕이 평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은행 아파트 상가교회 시절에 그 지붕이 평평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듯이 그렇게 평평한 지붕이에요. 그런데 그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널빤지로 가지고 이렇게 가름대를 하고 그 사이에다가 집 같은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을 얹고 그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뭐 우리 같으면 고추도 널고 호박도 널고 이런 식으로 농작물들을 말리기도 하고 그 지붕 위에서 심지어
자기도 하고 그 지붕에서 교제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바깥 계단으로 층계를 따라서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되는 대로 가까이 가보자 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지붕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이 지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으면은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달아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남의 집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콘크리트 구조 같으면 못 뚫죠. 그런데 이게 옛날 우리 초가 지붕 있는 것처럼 흙하고 이렇게 야자 가지 같은 거,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뜯는 것이 용이해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들것에 내 귀퉁이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누운 채로 예수님 계신 곳 앞으로 달아내렸다. 아마 예수님이 어디쯤 서 계시리라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구멍을 뚫었을까요? 한 사람을 들것에 매달아서 내릴 정도니까 우리 장례식 때 옛날에 하관 할 때 하관 구덩이 정도 뚫지 않았을까? 꽤 그러니까 구멍이 큰 거예요. 그냥 조그만 이런 구멍이 아니라 이 침상째로 줄에 매달아서 달아내릴 정도로 남의 집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지붕도 이렇게 뚫으면 곤란합니다. 남의 집 허락도 안 받고, 주인 허락 받았습니까?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지붕 뚫자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은 최소한 이 집의 지붕을 다시 공사해 줄 것을 각오한 것. 그 손해배상, 그걸 각오한 거예요.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경제적인 보상을 안 하겠다면은 자신들이 자기들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이 사람 집을 완전하게 복원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지붕 뚫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원상복구해 드려야 된다.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개의치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 사전에 각오하고 벌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모여서 드리고 있는데 누가 지붕을 막 뜯어요. 그리고 그 흙을 뜯어내니까 흙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흙덩이 위에서 걷어내고 있다 하지만은 그 무너지는 흙먼지들이 날리게 되죠.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짓 하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도 말씀 전하는데 방해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붕 뚫는 일이 집 주인에 의하여서 제지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너희 웬 놈들이 남의 집 지붕을 뚫냐? 집 주인이 못 뚫는다. 동작 그만. 스톱. 그럼 어떡합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저놈 끌어내려라. 쫓아내라. 저렇게 무리한 사람 생전 처음 봤다. 예수님이 또 밑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보니까 이건 그냥 소리 나고 먼지 떨어지고 흙덩이 떨어지고 얘들아 여기서 못하겠다.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예수님이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짐작을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지붕을 다 뜯고 이 중풍병자를 줄에 메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시면서 이 무례한 놈들아, 이 자기만 알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넘어가서 보면은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례함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경우함,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5절 말씀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볼 때 주로 뭘 봅니까? 그들이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그들의 행동이 어떤 문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서 주목해서 봅니다. 특별히 나한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나에게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참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권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어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허물, 그들의 문제되는 무례함, 무경우함, 이런 것들을 질책하는 대신에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하셨어요. 뭘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총을 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 첫째, 그것은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자기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고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지붕을 왜 뚫어요? 남의 집 지붕을?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께로 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려니까 지붕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행위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그것도 치료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이 중풍병 완전 3기 말기 중풍병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고침받을 수 있고 나음받을 수 있고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그런 일을 감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 가야 해결됩니다. 멀리서 예수님 구경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대문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그 뒤에 이 중풍병자를 들것채로 가서 방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봤으면 고침 받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예수님의 이 은혜 베푸시는 중풍병자 고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가야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만 장군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하녀 게즈바이가 자기 주인 나만 장군에게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만 가면은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그게 곧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이에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갔을 때 집 앞에, 집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꽉꽉 찼고 심지어 대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운집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방해물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팬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나 자주 우리가 예수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우리가 얼마 뒤에 이제 9월 달부터요. 예안교회랑 합병해서 이곳에서 이제 매주 100명 이상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게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림이 돼요. 그 사람의 그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생활하면요.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인들 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목회자에게 마음 상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를 막고 있지는 않지만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 장애물을 극복해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지붕이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도달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지붕과 같은 장애물들,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 달라요. 어떤 집안에서는 남편일 수 있어요. 배우자일 수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 혹은 어떤 집에서는 자녀들일 수 있어요. 엄마 교회 가지 마. 어떤 경우에는요. 물질적인 부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 가서 교회 생활 하려면 돈 없으면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강조 안 하는 교회입니다만은 그래도 와서 보니까 남들은 11조하고 뭐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뭐 그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은근히 그런 것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교회 나가는데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지붕이에요. 그분의 지붕.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지붕 만나면은 지붕 이걸 어떻게 뚫어? 그래서 포기하고 계단 밑으로 도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이 지붕을 뚫어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야 된다. 어떤 장애물이든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을 뚫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장애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지붕이 너무 높아요. 지붕이 너무 견고해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지붕이 큽니다. 못 뚫겠어요. 포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 이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 만날 기회를 포착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있는 그 마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오늘 아니면은 또 내일 할 수 있겠지. 뭐 오늘만 날이냐? 차차로 예수님 만날 기회가 생길 때 그때 만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서 예수님 못 만나면은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 어쩌면 이것이 내 생에 주어진 유일한 예수님 만날 기회인지도 몰라. 그 생각했으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은 거예요. 예? 남의 집 지붕 뚫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이 사람들의 비장한 마음, 오늘이 그 유일한 기회일 수 있어. 오늘 가고 나면 다시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남의 집 지붕조차 뚫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기회가 매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 생전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했어요. 각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제가 차차로 믿겠습니다.
차차로. 그리고 얼마 뒤에 궁정동에서 총에 맞았던 것입니다. 차차로 하다가 아차차 하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주간 내내, 아니 지난 주간부터 사실 이 장면을 생각했는데요. 이 지붕에 들것을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에 매달아서 달아내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투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은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이야기. 예? 또 어디 어떤 분 자동차에 투신하는 사람들. 자동차 채로 바닷가에 가서 부두에서 그냥 바다로 투신하는 사람들. 투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투신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들것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이게 예수님 앞에 투신하는 모습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투신했을까? 첫째, 전적인 의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이 줄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 그 사람들이 또 이 중풍병자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죠. 전적 의존. 그리고 또 전적 신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모습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디에 투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완전히 주식에 투신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주식 올라가면은 막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주식도 그냥 며칠 만에 꼬꾸라지면 막 밥도 못 먹고 그냥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투신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은 남편에게 투신해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할까요?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못 해줘요. 사랑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투신하면 안 돼요. 어떤 다른 것에 투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투신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하여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 그는 죽어가면서 두 가지 모습 보여주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믿음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여드려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죠. 믿음 보여드리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최소한 이걸로 믿음 보여드리십시다. 예배를 생명같이, 예배를 철저하게,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중풍병자, 이 땅 위에서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질병이 고침받고 인생이 새로워졌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중풍병자처럼 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내었던 사람들처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예수님 앞에 투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